자, 오늘 37과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으로 그리스도가 택한 그릇, 그리스도가 택한 그릇,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 나누기를 보시면요, 사도 바울은 처음에 유대식 이름인 사울로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라는 것은 히브리적인 이름의 표현이고 바울은 헬라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상하죠?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스데반의 사역을 계승해가는 그 역할을 누구한테 맡기셨다? 초대교회를 박해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이는데 누구보다 열심인 사울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방인의 사도로 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려고 했던 이유가 뭐죠? 네 번째 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붙잡아 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그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사울이 누굴 만나요?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죠? 사도가 됩니다. 사도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는 일은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우리 편견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변화시켜서 쓰실 수 있다. 속색이는 남편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일꾼도 삼으실 수 있고, 왼수 같은 이웃이 오히려 나보다 더 충성된 일꾼으로 변화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거죠. 자, 질문 볼까요? 예수님은 택하신 사울을 어떤 과정으로 변화시키셨습니까? 참 궁금하죠? 첫째, 같이 읽습니다. 사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아주 확신이 있었습니다. 왜 확신이 있었냐면 어린 시절부터 율법의 철저히 훈련을 받았고 그 당시 최고의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가말리엘에게서 학문을 배웠어요. 그리고 바리새파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대가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떤 그 학자에 의하면 바울이 가지고 있는 바울이 갖고 있는 로마 시민권은요, 대단한 등급이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또 등급이 있었다 그래요, 로마 시민권도. 자, 그런데 이 사울이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신비한 사건을 경험하게 되죠. 누굴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오른쪽으로 가봅시다. 두 번째 줄을 보시면 음성을 듣게 되죠. 어떤 음성이에요?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사울은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왜? 사울이 지금 이 활동하고 있을 때는 이미 예수님이 돌아가셨단 말이죠. 그리고 예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고요. 자, 그래서 사울이 누구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 다음에 찍으세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우리가 여기서 뭘 할 수 있죠? 오늘 우리가 수요 저녁에 살펴본 말씀과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곧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나 예수님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자, 정확하게 말하면 이 사울은 누구를 핍박하고 박해를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잡아서 죽였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과 누구를 동일시하세요? 예수님과 동일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것은 누구하고 동일시된다? 예수님과 동일시된다. 그래서 목에다 연자맷돌 메어서 바다에 빠뜨리는 게 낫다는 것이죠. 자, 다섯 번째 줄이죠. 그다음 밑줄 보세요. 사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며 믿지 않았습니다. 그다음 밑줄 보세요. 하지만 자신을 찾아오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남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자,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예수님은 택하신 사울을 어떤 과정으로 변화시키셨다고요? 사울을 만나주심으로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밑에서 세 번째 줄 끝에 사람의 변화는 주님을 만남으로 시작됩니다. 거기다 별 표시하세요.
예,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하죠. 그때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볼까요? 예수님은 택하신 사울을 어떤 과정으로 변화시키셨습니까? 둘째 같이 읽습니다. 아나니아를 돕는 자로 보내주셨습니다. 네. 자,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 사울은 눈이 멀게 되죠. 그리고 세 번째 줄,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오직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었다? 기도밖에 할 수 없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참 예수님이 하시는 것도 보세요. 이게 진짜 속이 뒤집어지는 일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그냥 성경을 남의 일처럼 여기니까 그렇지. 자, 보세요. 사울을 돕는 동역자로, 이 보세요. 어디 있던 제자. 네 번째 줄. 어디 있던 제자. 다메섹에 있던 제자 누구? 아나니아. 자, 다메섹으로 사울이 뭐하러 갔어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죽이려고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사울을 만나주지 않았으면 누구도 잡혀가 죽은 거야. 아나니아도. 이 사실을 나중에 아나니아가 얘기해요, 안 해요? 한단 말이에요. 다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이 아나니아를 사울에 뭐로 붙여주고 계세요? 동역자로 붙여주시는 거예요. 기분 좋아요, 나빠요? 무지하게 기분 나쁘죠.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막 저항하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끽소리 하지 마. 내가 택한 그릇이야. 그렇게 하시죠. 자, 밑에서 세 번째 줄, 거기다 밑줄보세요. 그러자 예수님은 내가 택한 그릇이라고 선언하시며 아나니아를 강권에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신앙생활을 할 때 이 선입견을 버려야 돼요. 선입견을. 저 사람은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쓰시는 거지.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교회 일을 하면서도 그때마다 하나님 쓰시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저하고 눈이 마주치면 위험해. 검은 안경 쓰고 다니라고. 저는 그 은사가 뭐냐면 눈에 띄면 시킵니다. 저는 바로. 근데 하나님이 그 띄는 대로 쓰시더라고. 쓰임 받는 게 좋지 뭐. 그렇죠? 어째 아멘 안 해. 세상에. 아멘 안 해도 나는 불렀어요. 걱정하지 마. 자, 셋째 봅시다. 셋째. 예수님은 택하신 사울을 어떤 과정으로 변화시키셨습니까? 셋째 같이 읽습니다. 사울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첫 줄 보세요. 사울을 찾아간 아나니아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다시 보게 하실 것이라고 명령을 전하며 그에게 안수했습니다. 진짜 이 아나니아의 이 입장이라면 정말 이 화병으로 죽었을 것 같아. 근데도 어때요? 순종하죠. 사실 아나니아는 내키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순종했더니 뭐가 임했어요?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누가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보세요. 두 번째 줄 끝에 보세요. 아나니아가 안수했을 때 이때 사울의 눈에서 보세요.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다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심야기도 때 올라오라는 거야. 그리고 만약에 불편하시면 요 앞자리에 앉아. 앞자리. 그럼 내가 요분은 안수기도 받고 싶어 하는 거야. 무조건 앞으로 앉아 있으면 내가 알아서 가서 해줄 테니까 여기 올라오기 좀 거시기 하면 여기 그냥 알아서 앉아 있으라고. 그럼 내가 안수기도 해줄 테니까요. 그러니까 안수기도 했을 때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다시 볼 수 있게 됐다. 그게 뭐냐? 세 번째 줄 설명이 나오죠. 밑줄 보세요. 이는 성령이 그에게 임하셨음을 보여주는 신비한 사건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똑같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사모하세요. 아무한테나 막 머리 뒤밀지 말고 담임 목사한테 자꾸 안수기도 받으라고. 사모하시라고. 그러면서 네 번째 줄 밑줄 보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보게 된 사울은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기운을 차렸습니다. 그 다음에 있죠. 그세요. 안수했더니 육신의 장애가 치료받았고 또 뭐가 임했다고요? 성령의 능력이 임했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세 번째 줄.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령으로 충만해진 사울은
하나님의 권능을 입었고 마침내 사도로서 위대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거기다 별 표시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성령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은 받아서 하는 겁니다. 절대 받아서 하는 거예요. 세상 가방끈 길다고 하나님의 일 잘하는 거 아니에요. 이어서 성령으로 거듭남은 주님의 세계를 보게 하고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라. 그래서 저는 요즘 제 마음의 소원이 뭐냐면, 우리 교회가 막 성령의 바람이 부는 거예요. 막 그냥 막 성령의 역사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나는 막 너무너무 사모돼 요즘. 그냥 그래가지고 이 3층하고 4층 그냥 꽉 차가지고 말이에요. 찬송을 불러도 천정이 그냥 들썩들썩, 박수를 쳐도 그냥 막 손바닥에 막 불이 번쩍 번쩍. 불 끄고 진짜 찬양을 해도 불이 필요가 없는 거야. 손에서 불이 막 나가가지고. 어째 아멘을 안 해. 난 진짜 막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일어난다니까. 그럽시다. 그렇게 하자. 자, 마지막 문단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앞장서 핍박했던 사울은 빛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새롭게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변화되기 원하시죠? 예수님 만나야 돼. 아멘. 그 다음 네 번째 줄, 누구든 주님께 쓰임받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으로 변화되는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주님,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이 알아서 하신다고. 우리가 아무리 그냥 잔소리해봐야 소용없어. 예수님 만나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자, 말씀 행하게 볼까요? 묵상 질문. 첫째, 오늘 배움의 시간 동안 들려온 주님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그거 같이 나누면 돼요. 두 번째, 나를 돕는 동역자는 누구이며 어떤 도움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사울의 동역자가 누구였다고요? 아나니아였습니다. 사울이 어떻게 하려고 했던 사람이요?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 바꿔 말할까요? 아나니아의 동역자가 누구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삭이고 괴롭히는 사람이 동역자일 가능성이 높아. 기대하시라. 그 다음 세 번째,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 나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거듭남을 사모하셔야 돼요. 성령 세례는 이례적인 사건이지만 성령 충만은 매일매일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저를 보세요. 여러분이 이 스마트폰 쓰려면 저녁에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충전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편안하게 쓴다고요. 스마트폰도 충전하듯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도 늘 성령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몸도 그렇습니다. 우리 몸도요, 우리가 몸이 건강하잖아요. 그럼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우리 몸이 이깁니다. 그런데 우리 몸이 건강하지 못하면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바로 병들어 버리는 거예요. 성령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길 바랍니다. 삶에 적용하기 봅시다. 삶에 적용하기 같이 읽어볼까요?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를 시도하고 대화 내용과 들었던 주님의 음성을 기록하고 나누어 봅시다. 여러분 이게 참 낯설고 참 어색할 수가 있지만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하란 말이야. 성령님 사랑합니다, 사모합니다. 성령님을 자꾸 인정하란 말이에요. 그럼 그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귀의 음성을 통해서도 또는 성경을 읽다가 또 찬양하는 가운데 성령이 음성을 들려주신다고요. 아멘. 따라서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아멘. 그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랑하는 우리 속해 인도자 속자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울을 변화시켜서 하나님 이방인의 사도로 쓰시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우리도 성령의 능력을 받아 쓰임받는 사명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속해 인도자와 속장님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기름 부으셔서 맡겨진 영혼들을 잘 돌보게 도와주시고 이번 대신방을 위하여 중보 기도함으로 신방받는 가정마다 회개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